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주 수신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보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내 평생 힘쓸 의무는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로 17절 말씀은 구약성경 50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30도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들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길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거하지 아니하니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 일과 잘 마치고 가정에 돌아와서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선포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의 복을 쏟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새 용사에 이어서 이제 또 새 용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0두목 중 세 사람이,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큰 새 용사가 있었고 바로 그 밑에 이제 새 30두목이 있었습니다. 30명 용사가 있었는데 그 30명 용사 중에 또 3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처럼 전쟁에 승리하고 또 여기까지 온 것은 다윗의 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이처럼 다윗 밑에 아주 충성스러운 헌신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사람들의,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노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며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3절 보시면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가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 당시에 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그들과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아둘람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은 르바임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높은 산 위에 산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블레셋 사람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쳐들어왔다는 거죠. 베들레헴까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이제 산성에 올라가서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산성에 올라가 보니까 산성에서 오랜 동안 지치고 또 그 전쟁에 어떤 그 외로움이나 또는 어떤 그 긴장된 분위기, 그런 것 때문에 자기 고향에서 먹었던 베들레헴 성 옆문에 있던 그 물이, 시원한 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베들레헴 성문 그 시원한 물, 그 물을 누가 마시게 할까? 이렇게 혼잣말 했습니다. 저도 가끔 생각하면 저희 시골에 아주 그 물이 참 좋은 물이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김이 벌벌 났습니다. 여름엔 아주 시원해서 그냥 1분 정도 발을 담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샘에서 물이 나오고 그 옆에 이제 물 좀 모아서 흘러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물이 나와서 농사를 짓거든요. 그런데 여름엔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발을 1분 정도 담고 있기가 힘듭니다. 우리끼리 서로 야 오래 있자 하면서 물속에 담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 물이 정말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덥더라도 그 물 마시면 그냥 시원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 샘물이 있어요. 아마 지금도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렇게 좀 시원한 물을 마셔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최고로 언제 한번
자, 고향 안치 가서 한번 마셔보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다윗도 그랬나 봐요. 우리 고향의 베들레헴 성교 때 정말 시원한 물이 있었는데 그 물 마셔보고 싶다. 그런 혼잣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을 보호하고 있던 세 용사가 그 말 들었습니다. 아, 여보게, 우리 주군께서 그 고향의 베들레헴 생문 곁에 있는 그 시원한 물 마시고 싶다는데 우리 들어가자. 아니, 우리 베들레헴 가려면 저 블레셋 군대 지나가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우리 주군께서 저렇게 물이 마시고 싶다는데 고향물 마시고 싶다고 하시는데 우리 부하로서 우리에서 갖다 드리는 게 도리 아닌가? 그래, 세 사람이 갔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더 피해서 산길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블레셋 군대의 정면에 부대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대담한 거죠. 목숨을 걸고 간 거죠. 그래서 16절 보니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서 돌파하고 깨뜨리고 갔다 이 말이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돌아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 여호와께 부어드렸더라. 다윗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내가 혼잣말로 했는데 어떻게 너에게 갔단 말이냐. 내가 물 한 잔 먹다가 내가 물 한 잔 마시고 싶다고 해서 너희들이 갔다 오면, 만약에 자네들이 갔다 오면 어떻게 됐겠는가. 지금 우리 군대 막강하게 지금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정말 저렇게 상당히 승패가 겨루기 힘든데 당신들 같이 훌륭한 장군들이 부대의 중추적인 장군들이 갔다가 만약에 물 한 모금 때문에 물 한 모금 들어갔다가 죽는다면 그건 개죽음 아니냐.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나무랐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이 사람 정말 믿을만하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차마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렇게 마시고 싶다고 말했던 그 물을 막상 떠왔지만 마시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부어드렸단 말은 그냥 이렇게 땅속에 부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하들이 제가 물 좀 마시고 싶다고 그랬더니 저 멀리 베들레헴에서 고향까지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루해서 충성한 장군들 축복하시고 이 사람들의 이처럼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는 이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축복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바쳤을 것입니다. 17절 그런 말씀이죠.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 하나 위해서 내 하나 목구멍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이것은 물이 아니라 저 고향에 떠오는 생수물이 아니라 이들의 피값입니다. 이들은 피를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시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니 이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세 용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운 종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감동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 그냥 나라를 위해서 땅을 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이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다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갔다 온 것입니다. 다윗에 충성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분들이 그렇게 갔다 온 것을 마시지 않고 고맙다, 잘 먹었다, 시원하다, 내가 이제 내 고향에서 또 온 물을 먹었으니까 힘이 난다, 싸우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가 또 하나님께 세움받은 기름 부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토록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하나님의 뜻을 이룬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저들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군들의 충성과 다윗의 사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 소망, 그것이 한때 어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침내 승리한 거죠. 우리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이제 조조하고 유비가 싸우는데 거의 대부분 다 유비가 패합니다. 왜냐하면 조조는 막강한 군대가 있고 그리고 훌륭한 장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유비는 별로 군대가 많지 않고 겨우 있다는 게 관우 장비, 그다음에 그 유비 세종사, 삼총사, 그다음 마초 이런 몇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가 딸려야 항상. 또 다윗, 또 현덕은 또 유비는 백성들 같이 끌고 다닙니다. 백성들 버리고 도망가면 되는데 백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같이 가다 보니까 행진도 느리고 싸움도 잘할 수 없어서 항상 패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크게 졌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도망가고 조조가 쫓아오니까 유비 군대가 도망가는데 조자력이라는 장군이 보니까 그 유비의 부인과 그 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의 부인과 왕자를 데리고 이제 유비창에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막 적군이 많이 쫓아오죠. 그러고 보니까 유비의 부인이 미부인가요? 조자룡한테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하면서 자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자룡이 딱 그 유비의 아들을 품에 안고 적을 달려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적군들 물리치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비를 만나가지고 폐하, 제가 아두 왕의 폐하의 아들이신 이 제자를 제가 목숨을 구해왔습니다. 그 내놓습니다. 유비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 수고했어요. 정말 조자룡 수고했어요. 이 나라 이 사람 이해가 우리나라 왕이 이럴 텐데 정말 수고했어요. 그렇지 않냐고 아이를 던져버립니다. 땅바닥에 던져버립니다. 아니 폐하, 제가 이렇게 힘들게 목숨 걸고 지켜놔 왜 던져버립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 때문에 당신까지 충성스러운 장군이 죽을 뻔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더 귀합니다. 그런 말에서 백성과 장군들이 감동했다는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유비가 하나님 영광일 수 있지만 똑같이 비교된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충성한 새 장군, 그런 새 장군들의 충성스러움과 기쁨을 하면서 그들의 피 같은 그 목숨을 흘고 갔다 온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라에서는 생명책에 다 우리 행한 일, 행한 대로 충성한 대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새 용사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사람들의 열매로 피와 땀과 정성과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